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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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스 에플린이라고 하는 그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누스 에플린 혹은 누스 테플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따라갈 만한 자가 없을 정도로 영광의 계시에 대해서는 이분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분의 책도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예배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라. 정말 진실한 예배 가운데 그 수준이 쭉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까지 오를 때까지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안으로 들어갔다면 영광이 임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임한다면 그 영광 안에서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속에서 예배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갔다면 영광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그 임재 안에 여러분이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대단한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들을 상상할지 몰라요. 나도 진짜 지혜로워서, 나도 진짜 능력이 많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찾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하고 간절하게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제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갈망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 안에 있다면 임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고 다 녹아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하게 진실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온 땅을 두루두루 주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려고.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분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도시면서 감찰하세요. 그 중에 딱 너다, 이런 은혜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도 정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으면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표현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가 넘쳐났던 사람입니까? 다윗의 특징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했어요. 주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했어요. 늘 찬송하는 가운데 영광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했고, 그 영광의 임재가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다. 원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하면서 나갔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써야겠다.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똑똑하니까 내가 데려다 써야겠다. 천만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임무, 성도의 어떤 그 의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해야 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요, 올바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면,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그것으로 주님 만족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 한다랄지, 다양한 어떤 노력을 가지고 시도해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좀 감동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간의 감동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 전심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돼. 하나님 자체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운다 말하지 않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밤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밤이라는 표현을 어느 때 사용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두려운 어떤 현실 앞에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 시간, 그 시간 지체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는 것, 그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즉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그 순간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꼭 일어나야 하는지도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둠이 오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판단되는 것이 단순하고요.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이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직행시킵니다. 본래 의도하셨던, 꿈을 주셨던 그 자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놓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루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거든요.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고 깨는 중에 싹이 나고 자라게 만드셔요. 열매를 맺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는 모르고 그냥 골아 떨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도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너무 고단하다, 잠이라도 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요, 잠을 자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해 보세요. 고백을 계속,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에 빠져도 깊이 잠이 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다윗이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막 쫓기는데 그 동굴에 피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또 두렵겠어요. 군사를 막 이끌고 계속 쫓아오는 자기 장인이자 왕이 있는데요. 근데 잠을 훤히 잡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냥 잠을 자요.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옥에 갇혔고 쇠사슬이 꽁꽁 묶어놨습니다. 손발을 다. 게다가 지금 이 왕은 말이죠, 어떤 결정을 하고 지금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까? 날만 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날 죽였던 야고보처럼 이 베드로도 목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을 쳐서. 그게 왕이 가진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히 잡니다. 얼마나 잠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도 처음에 깨질 않았어요. 여러분 옆구리가 얼마나 아파, 그죠? 이 옆구리를 발로 차도 잠에서 깨질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깊이 잠 자버리세요. 복잡해? 잠 잘 자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난 모르지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제 인생, 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렇게 다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는 거야. 자면 되는 거야. 잠이 안 와? 그럼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주구장창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잠 못 이루게 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모르고 잠 안 온다고 계속 아휴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기도하도록 잠이 안 오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잠을 안 재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지금 나하고 좀 데이트 좀 하면 안 되겠니?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독하고 어두운 밤이 오거든 오늘 시인 다윗처럼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주님께 즉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더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이 나한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뜻.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어두움을 찬송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기 전 그들은 매로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터졌겠죠. 그 상태로 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왜 이렇게 구태여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찬송해요. 영광 돌려요. 기도해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려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실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죠.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간수의 역할을 잘못했다고 끌려가서 죽느니 내 스스로 죽으리라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결. 그때 멈춰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왜 자결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순간이 오고 있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심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상 주신다고, 상 주신다.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운동회 때, 운동회. 응? 운동회 100m 달리기 쫙 세워놓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뜁니다. 그렇죠? 뛰어봤죠? 1학년도 뛰고 2학년도 뛰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교생이 다 한 번씩 뛰어요. 보통 4명 내지는 6명 세워놓고요. 다 뜁니다. 보통 한 6명 세울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세워놓고 막 뛰어요. 그러면 1, 2, 3등 상을 하나 찍죠. 도장 하나 찍고 1등, 2등, 3등 이 손목에다 도장 찍어놓고요. 상을 주는데 기껏 해봤자 1등 해봤자 노트 한 권이야. 아니면 책받침 그 다음 연필 이런 건데요. 죽기 살기로 달려요. 그리고 또 응원은 이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대에 아닌 분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뿐만 아니라요. 지금 그 동네 꼬마가 뛰면은 그 동네 애가 뛰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응원합니다. 그때는요 운동회를 하면 동네 잔치였어. 동네 잔치. 동네 사람들이 농번기 바쁜데 농사일 하다가 다 운동회 구경 왔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했어도 이리 와 그러면 그 구경 가는 거예요. 그 구경하고 같이 점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클라이막스 같은 것이 바로 달리기야. 달리기. 내 새끼가 달리는 거지.
그 상 그거 연필 그거 아주 그냥 질도 안 좋은 연필이야. 옛날 연필. 그거 하나 달려고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얼마나 또 응원을 하는지 몰라. 막 달리라고, 잘 달리라고 막. 동네 사람들도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뭐 이번에 어느 만큼 무슨 매출이 일어나면 특별히 이렇게 보상하겠다 하면 사람들 어때요? 눈이 갑자기 커져. 막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막 열심을 내. 그 인센티브 걸린 상 내가 받아보려고.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문제 때문에 그냥 계속 그 문제 속에서 시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상황과 형편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분 찾기만 하면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좌절이 왔어. 이 좌절, 모든 정말 좌절케 하는 이 요소들을 싹 씻어내버릴 수 있는 해독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나도 좀 주세요. 하지 않겠어요? 인생에 좌절이 올 때마다 그것만 내가 딱 먹으면 돼. 좋아, 싫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이 양반들이 무슨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필요 없어요? 그래요.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이 좌절될 때마다 이 좌절케 하는 모든 것을 싹 씻어내버릴 아주 기가 막힌 해독제가 있어요. 응? 내 인생의 어두움과 그 고독함,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싹 물리쳐버릴 엄청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감사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쭉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 임재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전혀 두려운 요소가 없게 돼요.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저절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임재 안으로. 그러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까지는 엄청난 고독, 불안, 두려움, 좌절, 이것이 나를 짓눌렀던 환경인데, 신기하게도 이 환경이 새롭게 해석이 돼버려. 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어려운 가운데 두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거야.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해석이 완전히 해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두렵고 힘든, 나를 좌절시키게 하는 요소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다시 말해, 마귀가 나를 자꾸 막 뒤흔드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사라져. 그분 앞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요, 배가 금세라도 자초될 것 같습니다. 막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는 그 풍랑이는 그 물결 위에 누가
후연 옷을 입고 막 걸어옵니다. 유령이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죽겠는데 저놈의 귀신까지 나타났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야, 나. 나야, 나. 무슨 노래 같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오릅니다. 자,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에 오르시니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임재 안에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만일 그 풍랑이는 그 과정이 없었단들, 파도도 모든 바람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구나, 이거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경험 못해요. 근데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순종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했던 방법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새로운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완전히 재해석된다니까요. 네. 이런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돼요.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좌절하게 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네. 시편 95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할 때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좌절된 상황이 있어도 감사, 두려운 일이 와도 감사, 불평거리가 생겨도 감사, 원망이 왔어, 그렇죠,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혀, 그냥 계속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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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지만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멀린 캐로도스의 책을 안 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네,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저도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 이 바닷가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겨울에 비가 오면 아주 싫어요. 군인들은 우산을 안 쓰잖아. 우산을 우비라고 해서 비옷 하나 입는데, 이거 입어봤자 피 다 맞죠. 근데 그 겨울에 제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희 부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야 되는데 목포 항구에 가는 이 사람 잘 가세요.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해야 돼. 근무자가 아니면 다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무자가 아니면. 근데 이놈의 배가 몇 시에 떠나냐? 6시에 떠나. 6시. 아침 6시. 그러면요, 미드와치라고 그래가서 밤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2시까지 근무하거든, 보통. 2시까지 근무하고 잠을 자면은 고온히 잘 시간에 깨우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겨울바람 쐬면서 30분을 걸어서 부둣가에 가가지고 잘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게다가 이제 비가 오면요, 정말 가기 싫어. 그래서 그 전날, 다음날 이제 저녁에 가지고 가는 사람 빠이빠이 해야 돼. 내가 하필이면 그날 미드와치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깨우면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아침에 부둣가 나가야 되니까. 겨울에 비 오면서 바람 불면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곁들였어요. 아까 내가 책을 읽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비가 와도 감사할게요 하고 이제 잤단 말이에요. 이제 근무하고 잠자서 이제 곤히 떨어져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는 거야. 배옥 나가야 된다고.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지 어떻게. 일어나서 이게 창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가 쫑그래. 근데요, 빗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에이 막 이게 이 C가 나오려고 C 에이. 그래서 제가 딱 멈췄어요. 왜? 지난밤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밤에 내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서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에이! 아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비 맞고, 비 맞으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부둣가를 갔습니다. 뭐 다 젖었죠. 싹 쫄딱 생쥐처럼 젖었어.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갔다 오면 6시 배 출발하면 부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벙커로 올라가면 30분, 15분, 한 45분. 그래서 6시 45분 정도면 이제 올라가서 10시까지 다시 근무하기에 내려가야 되니까 보통 9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잠을 자. 그러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요 사이 좀 잘 수 있겠죠. 많이 자면.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날은 갔다 와서 쫄딱 젖어가지고요, 옷을 입고 말려야 되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섬에서는 자가발전을 했어요. 자가발전. 부대 내에서요. 그래서 발전소가 따로 있습니다. 발전소. 그래서 그 발전실이라고 그러지. 발전실에 들어가가지고 저보다 한 10개월인가 하여튼 상당히 좀 이렇게 늦게 온 군대 온 애가 있어요. 거기 근무하고 있더라고. 연락이 나와. 야, 옷 좀 말리게 나와. 걔 자리에, 근무 자리를 제가 빼서 딱 안고 이제 옷을 벗어서 히터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요? 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스팀 이렇게 열 나오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발전실에서. 거기다 옷을 걸쳐 놓으면 빨리 말라. 그 걸쳐 놓고, 야, 뭐 하나 걸칠 거 없어? 하나 줘. 모포 이렇게 두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침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잠깐 옷 마를 동안 하다가 그날 있더라 이상하게 정신이 말똥말똥해. 근데 거기 이제 근무자가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 하나 있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근무하는 거니까 발전실 제대로 발전기 돌아가나 시간당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할 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한 직종이야. 그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배당이 되거든요. 뭐라고 그래? 병과가 아주 편한 병과죠. 거기 있었던 애야. 공대 다니다가 온 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야, 일로 나와봐. 해본 자리를 빼서 앉았다가 이게 눈앞에 딱 띄는 거야. 얘가 토플도 공부하고 있고 토익도 공부하고 있고 대학을 다니다 온 애고 성실하게 공부하다 온 애라. 그 다음에 생활영어 해가지고 매월 생활영어 잡지도 이렇게 받아서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토플 책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야지. 예. 제가 중학교 때 손 놓고 공부를 안 했으니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에이, 토익 열었어. 조금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에이.
그래서 아이, 내가 무슨 놈의 영어책을 이렇게 뒤집고 있냐 하고 그냥 뭐 멍하니 잠깐 있다가, 근데 생활영어? 이건 또 뭐야? 끄집어내서 그때 처음 생활영어 잡지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근데 거기는 좀 알겠더라고. 뭐 이런 거야. How are you? 뭐 이런 거야. 아, 이거 중학교 때 조금 배웠던 거네. 이게 익숙한 거야. 그래서요, 쭉 읽다가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 그리고는 내 마음 안에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공부할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서요, 단어를 열심히 무조건 썼습니다. 중학교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벙커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내가 근무를 해도 내가 이제 병장이고 밑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똑바로 잘해, 난 이 뭐 하고 있고, 성경을 읽거나 이거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일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올라가서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감사합니다 했더니, 괜히 그냥 내가 말하자면 걔 근무지 가가지고 좀 귀찮게 한 건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요, 도전을 줘가지고 그때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요, 영문학 공부하고 온 애도 야, 너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알아? 그러더라고요. 주구장창 계속 단어 듣고 외우고 막 했으니까. 접두사, 전미어, 어근, 이거 공부하고 토플에서 나오는 단어 막 버켓블레리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플 정도로. 늦게서야 공부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토플 시험 형식의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이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감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감사하니까 그냥 알 수 없는데, 짜증나는데 에이 감사해요 했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좌절케 하는 일이 있으면, 실패해서 낙심이 되면, 두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재해석되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좀 안 부르면 안 되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 찬송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찬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영이 새로워져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새로워져. 하나님의 임재로 점점 깊이 들어가요. 이 찬양과 감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현장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감정으로 감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이 좋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천만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선택하라 이거야. 뭘? 감사를.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은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하면서 드리래. 감사하면서. 그 이야기예요.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나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다. 이 특정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내가 왜 이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것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 대한 것이 바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그냥 온갖 어두움이 역사를 해. 그래서요, 그 상황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해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답답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상황, 특정한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걸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걸 원하셨구나. 이걸 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 그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 뜻이 뭐냐?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감사. 가장 내 인생이 어두운 그런 터널 속을 들어가서 지금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